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평화와 선을 빕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순 시기에 관한 전례서나 혹은 묵상서들을 읽다 보면 이 사순 시기에 특별히 광야라는 말을 자주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저녁 여러분들과 저의 즉 광야에 관한 저의 묵상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광야 사막이라는 말을 듣게 되면 여러분이나 저나 굉장히 어떤 열대의 지방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고 싶어집니다. 사막 여행 정도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잘하고 떠납니다. 많은 시원한 음료수를 준비하고 카메라도 준비하고 또 에어컨이 빵빵 나오는 차 등등을 생각합니다. 이렇게 준비를 잘해서 그 사막에 가서 하루, 이틀, 일주일 정도를 지내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막, 광야라는 곳에서 몇 년 동안 그곳에서 필수적인 것조차 없이, 즉 음료와 음식도 없이 그곳에서 살겠다 하는 사람들은 얼마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성경 말씀 구절들을 읽을 때, 특별히 세례자 성 요한에 관한 말씀을 읽을 때 그는 15년이나 광야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즉 그의 생활을 보면 가장 먼저 침묵을 생각하게 됩니다. 침묵. 그는 그 광야에서 혼자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특별히 한밤중 아무것도 들려오지 않는 광야. 심지어는 자신의 목소리와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는 곳. 입을 다문 사막에서, 광야에서 입을 다물다 라는 상태는 침묵이 아닙니다. 물론 입을 다물다 라는 것은 침묵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줍니다. 침묵 속에, 침묵은 우리들의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입니다. 침묵, 그것은 광야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혹은 수도원에서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혹은 까르투시오 수도원에 간다고 해서 침묵을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회원들은 거의 대부분 침묵을 지킵니다. 혹은 그 외 다른 곳에서 침묵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 침묵은 바로 우리들 마음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침묵 안에서, 우리들의 마음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하느님입니다. 광야는 침묵을 제공합니다. 침묵은 하느님과 내가 만날 수 있는 가장 내밀한 요소입니다. 광야는 침묵 고독입니다. 내가 침묵을 찾기 위해서 사하라 사막이나 유대아의 광야나 에집트의 사막으로 갈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침묵이라고 할 때 어떤 장소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침묵하면 우리들의 마음과 정신 상태를 의미합니다. 수도원의 창시자인 성 안토니오는 거의 대부분의 모든 삶을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성인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느님과의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광야로 가는 사람은 세 가지의 전쟁으로부터 자유롭다. 즉 듣기의 전쟁, 보기의 전쟁, 말의 전쟁으로부터 자유롭고 단 한 가지의 전쟁만 하면 된다. 마음의 전쟁이다라고 했습니다. 그 전쟁은 우리들의 마음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 의미는 고독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광야로 가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광야는 모든 것이 다 입을 다물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마음의 침묵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 즉 우리들의 주요 전쟁터는 마음입니다. 그곳에 전쟁이 있습니다. 침묵, 광야는 침묵을 할 수 있는 좋은 곳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의 전쟁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외적인 고독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침묵을 얻기 위해서는 복음의 말씀의 빛이 우리들의 마음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우리들의 폐부 속까지 그 빛이 들어와야 하고 조건 없는 사랑의 빛이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 안에서 사실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의 침묵에서 사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광야에서 산다라는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혼자 살지라도 혼자가 아닙니다. 마음의 침묵을 지니고 있는 상태, 동시에 그 안에 사랑이 충만한 것입니다. 침묵은 우리들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광야나 바다나 혹은 시장이나 이런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예언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예언자도 자신들이 광야로 들어가지 않으면, 고독과 침묵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즉 고독과 침묵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험은 광야의 경험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위대한 것은 광야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침묵과 고독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창조를 생각해 봅시다. 한번 상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성경의 첫 장에서 우리는 읽을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무리를 감돌고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암흑이 모든 것을 감싸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빛과 암흑을 나누셨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암흑과 빛을 나누실 때 완전한 침묵 속에서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생겨나라 라고 했을 때 생겨났습니다. 빛과 암흑을 나누셨습니다. 또 이 세상의 창조사에 관한 여러 다른 종교들 신화들을 보게 되면 그리스 신화나 로마 신화 등을 보면 타이탄 신, 즉 거인이 투쟁을 합니다. 거대한 굉음이 들립니다. 그러나 성서의 첫 장의 창조에서는 생겨나라 라는 말 한마디였습니다. 그리고 창조되었습니다. 저의 경험과 제 생각은 이러한 모든 것은 완전한 침묵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도 숨을 불어넣으셨습니다. 들릴락말락한 숨이었습니다. 거의 감지되지 않는 숨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당신의 숨을 불어넣으셨을 때 인간이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을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께서 태어나셨을 때에도 침묵이 있었습니다. 베들레헴 밖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한밤중 동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침묵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침묵은 자정, 한밤중입니다. 완전한 침묵 속에서 하느님의 아들이 탄생하셨습니다. 침묵 속에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천사들이 노래하기 시작했고 목동들이 찾아왔지만 천사들조차도 큰 목소리로 시끄러운 리듬으로 노래하지 않았습니다. 그 음악조차도 침묵으로부터 탄생한 음악이었습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느님은 침묵의 친구시라는 겁니다. 마더 데레사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무들도 꽃과 잡초들, 자연들도 침묵에 영감을 준다라고 했습니다. 별과 달과 태양을 보십시오. 완전한 침묵 속에서 움직입니다. 어떤 소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의 고향인 하란, 갈다의 우르를 버리고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이곳은 굉장히 비옥한 곳입니다. 물도 많았고 초목과
잡목이 우거진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버리고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었습니다. 꿀과 젖이 흐른다라는 것은 완전한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명하고 약속의 땅으로 떠납니다. 유대아라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광야입니다. 물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광야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란, 우르를 떠났습니다. 즉 그 갈대아 지역, 그 비옥한 곳을 떠났습니다. 사실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았을 때 그 땅은 굉장히 비옥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꿀과 젖이 흐르는 곳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유대아가 아니었습니다. 유대아는 광야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광야라는 그곳, 꿀과 젖이 흐르는 그곳은 바로 우리가 땀 흘려 노동을 해야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서는 안 된다는 것을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나의 손과 나의 노동과 나의 기도와 나의 모든 것을 그분께 의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꿀과 젖이 흐르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에집트의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시키셨을 때 그들을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사실 에집트에서 가나안까지는 몇 달이면 금방 갈 수 있는 곳이지만 40년 동안 그들을 이끄셨습니다. 그 백성을 이끄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오아시스를 발견했을 때 여기서 40년 동안 살자라고 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광야에 40년 내내 그들은 광야를 지났습니다. 왜냐하면 광야를 통해서 사람은 정화되기 때문입니다.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광야를 통해서 침묵을 통해서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건네오시고 그분의 말씀을 훨씬 더 잘 들을 수 있습니다. 훨씬 더 우리는 그 말씀을 잘 감지할 수 있습니다. 루카 복음사가는 세례자 성 요한에 관한 스토리를 전하고 있을 때 당대 가장 저에게는 굉장히 흥미로운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말씀을 파견하셨습니다. 루카는 이렇게 언급합니다. 당시의 모든 당대의 권력가들과 지도가들의 이름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는 바로 로마 황제인 티베리우스 황제 당시였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의 영주는 헤로데였고 집정관은 본시오 빌라도였습니다. 그의 형은 이뚜레아의 영주였습니다. 당시의 모든 권력가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대사제들 안나와 가이파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루카는 당시의 모든 사회 계층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권력가들을 언급하고 있고, 즉 세속과 종교의 권력가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이름들은 나열한 뒤에 이렇게 언급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오셨다. 누구에게 오셨습니까? 세례자 요한은 사막에서 15년 이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느님의 그 말씀은 분명히 위에 나열한 이 모든 권력가들에게도 내렸을 것입니다. 하느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모든 이에게 당신의 말씀을 보내십니다. 하지만 이러한 그 권력가들, 그들은 많은 소음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내적이고 외적인 자신들의 마음속에서도 소음 속에 살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세례자 요한은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그에게 내릴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막의 침묵, 광야의 침묵 속에서 그는 하느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읽으면서 지냈습니다. 이사야 예언서였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는 15년 동안이나 자신의 마음을 준비하면서 살았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 즉 자신을 파견할 때 들려오게 된 하느님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응답했습니다. 사실 세례자 요한은 사제의 아들로서 성전에 남아서 희생 제물을 봉헌할 수도 있었지만 성전에는 너무나 많은 소음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못 들을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이사야 예언서를 가지고 들어가서 하느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결국 그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하느님의 말씀이 내렸고 그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15년이나 광야에서 살았지만 단 1년만 공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헤로데의 감옥에 갇혀 버리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15년 동안 광야에서 살고 단 1년만 말을 한다면, 즉 15년의 광야의 침묵 속에서 살고 1년만 말을 한다면요, 그가 15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을 때 그리고 나서 1년의 공생활, 그의 말은 외침이었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예언자가 전하는 것처럼 그의 음성은 유대아 전 지역과 예루살렘과 전 지역에서 그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강력한 사막으로부터, 광야로부터 외침으로 들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15년 동안 준비했습니다. 하느님의 힘이 그 안에서 자랐습니다. 성령의 힘이 자랐고 성령의 불이 그 안에서 자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말을 할 때 그의 입으로부터는 성령이 흘러나왔습니다. 하느님의 영이 그와 함께 머물렀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15분 동안 입을 다물고 1분만 말한다면, 혹은 15시간 동안 입을 다물고 1시간 동안 말을 한다면 우리들의 말은 힘이 있을 것입니다. 강력할 것입니다. 침묵입니다. 하느님과의 친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귀,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브리엘 대천사가 성모님께 발언했을 때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마리아가 가브리엘 대천사의 말씀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들었습니다. 성모님께서 그 안젤로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침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모님의 마음 안에 그 주변에 침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생각도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오로지 하느님만을 생각했습니다. 하느님만을 열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분의 마음에는 죄가 없었습니다. 원죄도 없었고 개인의 죄도 없었습니다. 성모님의 마음은 단지 사랑만 있었습니다. 겸손과 섬김의 정신만 있었습니다. 사랑과 겸손과 섬김이라는 정신은 침묵 안에 있습니다. 절대로 소음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자카리아에게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아들을 잉태할 것이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지가리아는 안젤로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안젤로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많은 목소리가 그 마음 안에 있었습니다. 많은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는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는 9개월 동안이나 그의 입을 닫게 했습니다. 천사가 지가리아에게 벌을 내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보상을 한 것입니다. 9개월 동안이나 그는 광야의 침묵을 지켰습니다. 광야의 침묵 속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말할 수 없었던 지가리아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매일매일 그는 천사의 말, 즉 천사를 통해서 하신 하느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했습니다. 그 침묵, 그 9개월이란 침묵 속에서 지가리아는 신앙은 많이 컸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모든 하느님의 뜻이 완성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태어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사제였고 사제 안에서, 성전 안에서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충만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제들은, 저도 사제입니다. 저희 사제들은 정말 대단한 달변가들입니다.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고해소에서만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침묵 속에서만이 우리는 식별할 수 있고 말을 식별할 수 있으며 하느님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바른 시간에 식별할 수 있는 것이 침묵의 시간입니다. 성모님의 정배인 성 요셉을 봅시다. 성경에는 성 요셉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성 요셉이 했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는 침묵 속에 살았습니다. 다른 방법의 침묵을 살았습니다. 그 침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태에서부터 그를 외아드님의 양보로 삼으셨습니다. 요셉 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불렸습니다. 그가 만약에 당대 친구들과 함께 지냈거나 혹은 놀이에 집중해 있었다면 그런
의롭다라는 말을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침묵 속에 살았습니다. 그의 공방은 광야였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광야였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천사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꿈속에 나타나서 아이와 어머니를 데리고 떠나라는 목소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마음은 침묵 속에서 듣고 있었기 때문이고 그는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의 마음에 소음이 있었다면, 여러 다른 생각들이 가득 차 있었다면 아마도 엄청난 토론들과 심각한 말다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즉각 그 말씀을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의 법정에서 혹은 십자가의 길에서 거의 대부분 침묵을 지키셨습니다. 왜 침묵을 지키셨을까요? 예수님의 침묵 자체도 하느님 나라의 선포에 속해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로마의 모든 상급 사회들이 모두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모든 사제들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본시오 빌라도도 거기에 있었고 헤로데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에서 말씀하실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입을 다무셨습니다. 외적인 침묵이 아니라 마음도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그 침묵은 증오나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투덜댐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침묵 속에서 사랑했습니다. 그분께서는 침묵 속에서도 말보다 더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 바울을 봅시다. 그는 다마스커스에서 눈이 멀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당신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라고 했을 때 그는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아랍 광야에서 3년을 지냈습니다. 한동안 다마스커스 타르수스로 돌아와서 한동안 그는 10년 동안이나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침묵 속에 들었습니다. 주님, 저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 침묵, 그 광야 뒤에 바울은 입을 열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처럼 그렇게 강력하게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처럼 강력하게 가르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와 로마 전 지역까지 그는 교회를 세우고 강렬한 선교사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침묵에 관해서는 또 아시시의 프란체스코 성인의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성 다미아노 성당에서 그는 십자가로부터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프란체스코야, 가서 내 교회를 파괴되는 교회를 세워라. 프란체스코가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프란체스코가 모태에서부터 어머니의 모태에서부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생각합니다. 프란체스코야, 가서 내 교회를 다시 세워라라고 했을 때 이것은 그에게 맡겨진 사명이었지만 모태에서부터 이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사실 프란체스코의 마음 안에는 너무나 많은, 그 주변에는 너무나 많은 소음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유쾌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비즈니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기사단 전투에서 다친 뒤에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을 침묵 속에서 자신의 방에서 지냅니다. 혹은 숲이나 자연 속에서 지냅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이 잠잠해졌을 때, 생각이 잠잠해졌을 때 비로소 광야에 고독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십자가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그 말씀에 응답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프란체스코의 직무는 매년 40일 동안 광야의 침묵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랍의 사막이나 광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언덕 위에 라베르나라는 언덕의 숲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고독과 함께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힘을 얻기 위해서는 이 광야의 침묵과 고독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40일의 침묵 기도가 끝난 뒤에 그는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했고, 사람들만 들은 것이 아니라 나무와
새들도 그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분은 침묵을 지켰고 강렬한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의 힘이었습니다. 고독과 침묵이었습니다. 하느님과 동반하면서 침묵, 광야의 고독으로 이끄시는 성령의 힘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 고독, 침묵은 우리 자신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을 만나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하느님을 만나기 위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들 안에는 우리들의 정신과 우리들의 마음 안에는 방이 있습니다. 참 기도는 하느님과의 만남입니다. 우리들의 마음 안에는 즉 침묵 안에서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우리들의 마음인데 그 안에는 여러 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의 골방 안으로 들어가라. 즉 침묵과 고독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마음 안에는 여러 다양한 방이 있습니다. 디스코방, 쇼핑방, 쾌락의 방, 불안의 방 등등. 하지만 침묵의 방도 있습니다. 바로 그 방에 주님께서 생활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침묵의 방, 가장 깊이 있는 침묵의 방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방들을 거쳐야 합니다. 우리는 그 방에 도달해야 합니다. 바로 그 방, 그 침묵의 방에서 주님께서 우리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고독과 침묵 속에서 사람은 하느님 앞으로 나가는 것이고 그분과 사랑의 내밀한 관계를 맺는 바로 그 방입니다. 하느님의 신비의 내밀한 깊고 깊은 것은 말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침묵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마음의 침묵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들 안에서 내면의 공간을 만들어서 하느님의 현존의 그 자리를 드려야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참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듣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나는 달변가는 웅변가도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웅변가고 달변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은 우리들의 마음을 듣고 계십니다. 모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말솜씨가 없는데 제가 어떻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모세는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님께는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더듬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하느님은 침묵 안에서 우리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대단한 달변가라 할지라도 주님을 우리 마음에서 만나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성녀 데레사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침묵과 광야, 내면의 침묵 속에서 마음의 광야 속에서 입을 침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유다의 솔로몬의 말로 오늘의 말씀 나누기를 끝내고자 합니다. 주님, 저에게 느낌이 있는 마음을 주소서. 주님, 당신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침묵하는 마음을 주소서.